오늘도 요한복음 강해 52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소원, 나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14세기경입니다. 이탈리아에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데 단테라는 사람입니다. 이 단테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신곡이라고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나옵니다. 근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큰 대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대문에 이렇게 아주 큰 글자로 새겨 놓았습니다. 뭐라고 새겨 놓았냐면, 더 이상 희망을 버려라,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써 놓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옥문이든 천국문이든, 지옥문이든 천국문이든 그 앞에 딱 서서 한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은퇴하고 시간이 좀 남아 돌면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좀 좋아지면 그때 내가 일하겠다고, 자녀들이라도 좀 키워놓고 나면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노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연제도 회개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도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문이든 지옥문이든 거기에 한 발짝 딱 들어서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있죠. 소원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심지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누구나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돌이나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밤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을 좀 분해를 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소원이고,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그동안 3년 동안 동교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소원이고,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는 장차 나타날 신약시대에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그런 소원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를 두고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가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참석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밀로 만든 빵, 그리고 또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구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집안이 아주 크게 망신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데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러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그 고향 집에 형제들과 같이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형님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초막절을 맞아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형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오병이어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을 하나 나타내면 모든 무리들이 다 형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형님 빨리